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절입니다. 욥기 3장 1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나를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깜깜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달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하는 나를 격동시키기에 기승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니로다. 아멘. 네,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3장부터는 조금 1장과 2장과는 좀 다른 그러한 형식을 띠고 이제 3장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접근은 제가 이거 해 나가면서 틈틈이 또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상고하고 또한 전해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이 3장 전체를 바라보고 또 이것이 이제 이 3장부터 또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락에 대한 부분을 좀 문학적인 그러한 구조로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욥기서가 대화체 형식의 고대 극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욥기서는 그러한 어떤 구성 자체가 극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극적인 구조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소설의 구성체를 보면은 뭐 발단이라든가 전개라든가 또 뭐 절정이라든가 결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욥기서를 문학적으로 봐도 충분히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발단이 있죠. 그리고 전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빼고요. 위기까지 집어넣지 마시고요. 위기가 오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하면 쫙 뻗어나가는데 지금 전개라면 뭐예요? 절정이죠. 여기 이제 위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위기 빼고 욥의 구조를 좀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결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발단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을 우리가 발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개를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맡기는, 그래서 두 번의 천상회의와 두 번의 재앙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발단으로서 배경으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개는 크게 우리가 한 3장부터 몇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먼저 3장을 보면은 3장의 내용이 이제 욥이 오늘 제가 살펴볼 일이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살펴볼 내용인데 욥이 이제 독백을 합니다.
자기의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한 독백을 하죠. 이것은 이제 뒤에 보면 또 독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초기 독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3장은 이제 초기 독백을 해요. 뭐에 대한 독백? 자기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그런 독백을 하죠. 독백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제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장부터 몇 절까지냐면은 27장입니다. 27장까지는 이제 욥하고 욥의 세 친구들하고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걸 세 차례죠. 세 차례 3차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28장에 가면은 좀 또 결을 좀 달리해요. 이것은 저자가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28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지혜장 이렇게를 우리 학계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찬양하는 장이 28장이죠.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욥의 초기 독백으로 한다면 여기는 이제 후기 독백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욥기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형식을 띠고서는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9장까지, 아니 37장까지 나타납니다. 37장까지가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죠. 엘리후의 변론이 나타나요. 무슨 변론이냐면은 세 친구들,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그 논쟁에 껴서 그들에 대한 논쟁을 중재하는 겁니다. 중재하는 그러한 변론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타나죠. 자,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전개되어지는 과정이고, 물론 이제 절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서 욥을 갖다가 책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성을 드러냅니다. 절정의 부분이. 이것이 아마 38장부터 47장 한 6절, 47장 6절까지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결말, 욥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이제 결말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3장 초기 독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독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계속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자기가 태어날 때에 사산 되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산 안됨에 대한 탄식입니다. 사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산이 안 된 것에 대한 탄식, 사산 안됨의 탄식이죠.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죠. 26절까지 보면은 이제 욥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이 계속 연장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 그 삶에 대한 회의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탄식, 회의와 탄식을 해 나갑니다. 짧게만 적어드린 겁니다. 그 삶이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데 연장되어져 가고 있으니 오늘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내일의 삶이 또 주어져요. 그럼 동일한 고통을 또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탄식하는 겁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3장 전체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의 하나의 논지를 딱 뭐라고 하면 그건 죽음입니다. 이 죽음으로 귀결되어져요. 핵심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고 싶다. 그 얘기예요. 오늘 3장의 내용은 욥이 죽고 싶다. 내가 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0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절부터 10절까지 생일이 저주되어지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욥이 고난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났다가 오늘 괜찮다가 또 내일 아프고 또 이렇게 띄엄띄엄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아직 안 당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죠. 그러나 욥 자체, 욥 스스로는 엄청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견디기가 아주 참 어려워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이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망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욥은 자기의 그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3장에서 잘 나타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경험을 가지고서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경험을 이렇게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적인 이 고난의 경험이 자기가 삶의 전체에 측정해서 지금 이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볼까요? 자, 욥이 지금 여기서 출생을 합니다. 출생, 잉태 이게 이제 먼저죠. 잉태를 하고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참으로 형통함을 누리죠. 우리 형통함을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나타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형통함보다 훨씬 뛰어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덕성,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그러한 자세까지도 세상 사람하고는 한층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의 형통함은. 그런데 지금 그가 당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공고함이에요. 이 공고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공고함.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은 고난 다음에 오는 뭘 지금 못 보고 있습니까? 뭘 못 보죠? 예, 형통함이 또 있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이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가지고 있었던 이 형통함에 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 욥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푹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삶 속에서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그는 이 삶 전체를 지금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마저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차라리 이때 내가 잉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한다면, 이 형통함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욥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욥도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는 지금 시야가 되게 좁아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총체적인 이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시각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각이 어디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영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자들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입니다. 궁극적인 뭐예요? 형통이에요. 우리는 이 궁극적인 형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끝이 참 좋으면은 전체가 다 좋잖아요. 과정 속에서 막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다가도 딱 끝이 아주 형통해지고 해피해지면은 그냥 모든 게 마음이 싹 녹아집니다. 우리가 한 편의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편의 드라마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 형통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 방식이고요. 섭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걸 배웠기 때문에 또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학적으로 이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에 보면 이게 다 있잖아요. 형통함과 공고함. 인간들은 그것을 경험학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치 원리로 가르쳐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주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겸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로. 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통할 때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성통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혹시 모르겠어요. 또 형통함이 와요? 형통함이 오지만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가 또 기다려요? 또 고난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고난이 또 올 거예요. 또 형통함이 올 수도 있겠죠. 형통함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궁극적인 형통함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7, 80년이에요. 이거는. 이 보이는 세상은 7, 80년이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영원하게 살아가는 이 엄청난 궁극적인 형통함이 있어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썩고 쇠하고 없어질 세계고요. 여기는 진동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시각은 영원에서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적인 시각 속에서 함몰돼서 살아가잖아요. 형통하면 형통이 좋다고 하고 살아가고 공고함이 오면 또 공고함 코 빠져와서 살아가고 그냥 내 앞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영혼을 시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평가할 때에 한 부분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에 가지고 부분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거예요.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 형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과 형통과 겸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이 무슨 역사관이라? 긍정적 역사관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이에요. 뭐가? 끝이 해피니까. 이 모든 과정도 다 해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고난을 해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궁극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시각을 고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누리게 해주고 계십니다. 욥은 오늘 이 3장에서 그 뛰어난 이 신앙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욱 신앙적인 진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진보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화로움을 향해서 이 구원의 도상을 가는 중입니다. 이 구원의 도상 아니겠어요? 이 구원의 도상을 가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신앙적인 진보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나가는, 진보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과정이 있어요.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 영화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형통함 속에서도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겸하여 주신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강하게 신앙적인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진보를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형통함만 있으면 신앙적인 진보가 될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형통함만 있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먹고 배부를 터인데 그때 뭘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함을 주시는 겁니다. 겸하여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공고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반복 속에서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진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욥은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욥은 여기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형통함의 회복을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 정치적인 섭리, 절대 주권과 그 전능하심의 이 섭리를 욥이 이 전체를 바라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3장이 바로 이 고난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니까 이 부분적인 걸 가지고서는 이 경험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출생과 잉태함이 없었다고 하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은 다 했어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1절 봅니다. 1절, 2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그러죠.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죠. 왜?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언어라든가 행동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익숙해져요. 그런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욥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극한 상황에 몰리면요,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아주 유감없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욥도 역시 이런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래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망할 거야. 유대 나라가 망할 거야 했더니만 예레미야를 갖다가 잡아다가 막 이 나무로 만든 칼을 갖다가 목에다 채웁니다. 그리고서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제재를 하죠. 지금 좀 있으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전에도 인간들이 듣질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평안할 거야 이러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또 살아간단 말이죠. 죄짓고.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괴로움, 그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괴로우니까 차라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생일에 대한 저주를 해요. 오직
얼마나 힘들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힘들면 안 그러겠어요?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면서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인간들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다 생을 저주하잖아요. 왜 태어났니? 내가 왜 태어났니?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얼마나 그럽니까? 고생과 슬픔을 보며. 극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처한, 욥이 좀 처한 그 참담한 현실,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서 지금 느끼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러한 고백,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사실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요. 사실 이 3절에 보면은 욥이 여러 가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논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대구법이라든가 의인의법이라든가 물론 반복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펼쳐나가요. 그것은 그만큼 자기의 이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자기의 과거의 그 삶조차도 과거의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출생과 잉태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인데 그 과거의 사건조차도 부정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동조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맞아, 욥이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욥의 이 3장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정직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이 3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죠.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궁극적인 우리 이것이 있으니까. 자, 지금 욥이 4절을 보면은 그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 비추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아서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은 차라리 그 섭리를 하나님이 거다가 버리셨더라면 자기가 안 태어났을 텐데 라는 그것은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 이 욥은 자기의 잣대, 인간의 그 가변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측량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이것이 지금 불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이것도 결국 이것도 좋고 다 만사가 다 하나님은 형통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출생케 하고 잉태와 출생하게 하시고 형통함도 주셨고 공고함도 주시고 다시 형통함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자기에게 과거의 사건을 부정하는 자기 잣대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누구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는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말씀을 왜 우리가 상고해요? 이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캐논 아닙니까? 캐논이 뭐예요? 잣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잣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수록 우리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삶을 해석하고 측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지금의 이 고난에 대한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회사에서 당하는 것, 또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친구 간의 뭐 일들, 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면은 뭐 이 출생만 잉태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그때 지나가다가 윙크만 내가 한 걸 안 봤어도 내가 괜찮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 삶이 붙들려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욥기서를 통해요 많은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다 인정하는 것이 성도예요. 뭐예요? 형통함도, 출생과 잉태도, 형통함도, 고난도, 이 모든 것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지금의 내 고난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인정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 왜? 물론 이 고난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허락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욥의 상황을 보면은 욥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나이다 라는 신앙적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밝혀주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혜와 명철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보면 그래요. 5절부터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이게 계속 반복이고 대꾸법입니다.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생일이 해의 날수가 뭐예요? 365일 아닙니까? 달은 12달이에요. 그곳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얼마나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약에 잉태해가지고서는 자식이 생겼다고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 자기의 잉태와 이 출생을 덮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출생과 사망, 사망의 그늘, 이 사망의 그늘이 자기의 출생을 다 덮어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질고와 그 정신적인 그러한 방황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이런 지금 그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 그래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고요.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우리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술사를 통해서 저주하는 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지금 욥이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주술사들에 의해서 그날이 저주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래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그래요. 사단이 자원하는 이 극한 고난, 이 고난에 욥이 그 죽음을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여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이 모든 인간들, 아담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폭군으로 지금 얼마나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 죽음을 이겨낼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 죽음의 달콤함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우리가 힘들면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달콤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고난이 다 없을 텐데. 이거 없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려고. 죽음을 가지고서는 장난치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달콤함이 우리가 자꾸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한 무장? 고난관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힘들어 나타나는 현실과 그 현장 속에서 그냥 힘들어만 아니라 이 고난이 내게는 뭐다?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뭐예요? 고난관.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지나가면 형통함이 온 줄 알아요. 경험학적으로. 한차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정도 이거 모르면 되겠냐 말이죠.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고난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은 나에게는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걸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죽고 싶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절에 보면 그래요. 그 이유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왜 이렇게 생일을 저주하는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래요. 욥이 자기가 그 밤을 저주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불행하게도 엄마가 나를 잉태하고 출생하게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욥이 태어나서 이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신앙적 진보를 위해 고난을 주신 건데 욥은 지금 당면한 그 고난 앞에서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토로를 고백을 이 독백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던져진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삶을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수고로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약속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면되어진 이 모든 어려움들, 수고로움, 고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힘없이 던져진 그런 존재들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다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
삼킨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왜 사랑을 해주십니까? 이겨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어렵죠.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오한다 할지라도, 이건 욥의 고난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욥의 고난 못지않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냥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 바울은 이 고난이 내가 받을 이 영화와 어떻게 견줄 수 없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피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뎌내시듯이. 욥은 이 고난에 자기에게 이 고난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이 섭리, 이걸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3장의 노래가 나온 거죠. 욥의 한계성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곧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의 3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영화로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이 짧은, 우리의 경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깊고도 넓은,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섭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깨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의 찬양거리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가지고서는 함부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삶의 의미를 충분히 깊게 묵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